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전도자로 사용하셨고요.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오와 고레스를 전도자로, 그리고 알렉산더를,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또 다른 어떤 많은 존재들을 사용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를 완성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도 전략,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자들 이야기,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여러 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를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저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부르심의 조건입니다. 다니엘은 번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나 다니엘이 근심하여, 너무너무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고 다니엘서 7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7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28절에 나 자신이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여서, 아주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근심이 되고 번민돼서 얼굴색이 완전히 그냥 백지장이 됩니다. 8장에도 보면 이 근심 때문에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방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곤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백성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나 아니면 학대를 당할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방해받을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이 방해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7장에는 어떤 방해를 받을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 성도들이 곤란을 당할 것,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서 9장은 요 십자가, 저 옆에 보이는 십자가서부터 성전을 중공하는 명령이 내리는 것부터 스데반의 순교까지가 다니엘서 9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다니엘서 8장은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여기 2300주에 아래칸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올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을 것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근심하고 너무 번민하여 기력이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1844년으로 끝나는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심판까지 마치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진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나라가 와서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이 말하고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 모든 세력이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44년서부터 저 끝까지 예수님 재림 심판까지 다니엘서 7장은 다루고요. 다니엘서 8장은 메데 페르시아서부터 시작해서 한 1800년대까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대까지. 7장서부터 8장, 9장 이렇게 초점을 점점 압축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방해를 받는 것, 회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회방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하고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회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전도서 중에 전도서다. 하나님의 전도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논나라, 철과 같은 강한 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약해져 버린 나라, 얼마는 강하고 약한 나라들이 섞인 나라, 그리고 돌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이 세상 역사가 2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사자와 같은 마음을 받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진 바벨론 나라, 그리고 곰처럼 좀 미련하고 둔하지만 우직한 힘으로 새 갈빗대 세 개의 이집트와 리디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먹어치운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빠르게 표범처럼 날개를 달고 휘젓고 다 정복했지만 그 나라가 4개 나라로 갈라지는 그리스, 헬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철과 같은 일을 가지고 철과 같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무서운 짐승이 모든 나라들을 짓밟고 부서뜨리며 그 위에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서 그 앞에 3뿔을 뽑고 그리고 스스로 강대해져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종교적인 역사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작은 뿔의 종교 세력, 이것이 7장의 예언입니다. 정확한 예언이죠. 이 정확한 예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주목했던 이 예언의 초점은 이 세상의 이 정치적인 역사, 종교적인 역사, 다니엘의 관심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어떤 방해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강대해서 모든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손에 쥐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2300주야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괴롭히는 그 세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예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바벨론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순종하였고 겸손하여졌습니다. 그 바벨론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아래쪽에, 이쪽이군요. 이 아래쪽에 홍해 근처에 나일강 삼국주 파란 녹색 있는 그 이집트 쪽에 그 풍성한 나라, 수천 년간 3000년 이상을 위대한 제국으로서 존재했던 그 나라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위쪽에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과 그다음에 아시리아 족속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대국. 그다음에 저 이라크 쪽에 페르시아만의 이라크,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저 녹색에. 저 세 나라가 항상 서로 먹고 먹히며 그런 세력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BC 6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저 위에 올라와서 아시리아와 싸우다가 거기서 전투에 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를 먹고, 그 다음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유대 나라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점령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방금 전에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전도서를 씁니다. 공문을 쓰고 백성들한테 알립니다.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합니다. 보다 저 수양 저쪽에서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을 삼키고, 그 바벨론이 삼켰던 모든 제국들을 다 삼키면서 순식간에 커지는 곰과 같은 나라,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는 수양같이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등장하죠.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서쪽에 바벨론과 북쪽에 리디아 제국과 남쪽에 이집트까지 다 삼켜서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저 조그만 지금 아테네, 그 고린도라는 조그만 도시, 저기 노란 거 고린도고, 그다음에 그 옆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마라톤이 있고, 그 큰 제국의 저 작은 도시 국가에게 패전하게 되고, 300명의 용사가 저 전투에서, 그다음에 저 해전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결국 약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은 속절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 예언입니다.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수염소는 실제적으로 알렉산더는 아몬 주피터라는 그 염소의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졌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신을 염소로, 수염소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제국은 다니엘서가 쓰여지기 전 200년 전서부터 수염소의 나라로 불려졌다. 그 나라의 수염소를 통해서 자기의 제국을 안내하도록, 그 수염소 신을 통해서, 염소 신을 통해서 그 제국을 그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그 소명을 받고 신탁을 받고, 그들은 수염소의 신의, 염소의 신의 제국으로 그들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 너가 보는 이 뿔 수염소는 헬라 왕이고, 수양은, 천사가 아예 설명을 해주죠. 수양은 메데와 파사 왕들이라. 이 메데와 파사 왕들을, 이 수양을 수염소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뿔로 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의 역사죠. 수염소가, 헬라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무찌르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쳐받았습니다. 두 제국이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그 교체되는 장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정하시고,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고레스의 권세를 정하시고, 헬라의 알렉산더의 권세를 정하십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저 작은 나라가, 저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전체를 먹어 삼키고 인도까지 내뻗는 모습을 봅니다. 표범같이 날개 달린 표범처럼 그렇게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그렇게 순식간에 제국을 점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 수염소의 나라가, 수염소의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났는데, 그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큰 뿔이 납니다. 그것이 마치 다니엘서 7장에 그 무서운 짐승 머리에 10뿔이 났는데 그 중에 3개를 뽑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스스로 강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예언, 같은 예언을 중복합니다. 이만큼의 예언에서 이만큼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을 초점 맞춥니다. 다 같은 예언이죠. 2장, 7장, 8장, 9장. 다시 하죠. 2장이 이만큼이고요. 7장이 이만큼이요. 그다음 8장이 지금 요 예언 요만큼이고 9장은 예수님의 예언. 이 다니엘서 예언은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재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작은 뿔에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1260년간 맹위를 떨치는 그 무시무시한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저 인도 쪽은 버려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서쪽으로 더 유럽을 다 삼키면서 페르시아 제국만큼 넓고 큰 제국, 로마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긴 뿔, 큰 뿔의 나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부르심의 조건들입니다. 바벨론은 왜 부르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네 제국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 봉두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봉두리 교회는 다 바벨론처럼 사실 시골의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도심이 개발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이 넓은 땅 부자지요. 비록 한 300여 평이 나갔지만 그래도 꽤 넓은, 오늘 새로운 분들이 충분히 차를 대고도 몇십 대가 더 와도 차를 대고도 남을 만한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느부갓네살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성에 올라가서 이 모든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했더니 그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시 7년 만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인 것처럼 이 모든 권세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부르심을 받은 첫째 조건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바벨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정말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그리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재산, 가족, 우리의 직업, 우리의 교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바벨론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너그러운 나라였을 맞습니다. 곰처럼 좀 우직한 나라입니다. 차근차근요. 섣부르게 갈아치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던 그 사람을 다리오는 왕이 되어서도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이어받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래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발탁했습니다. 적군이라도 말입니다. 적국에 가장 최고직에 있었던 사람, 가장 먼저 숙청해야 될 그 사람을 너그럽게 그 나라의 왕 다음의 자리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를 가지고
그를 사자굴에 넣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밤새도록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부족, 자기의 부주의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르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견 없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벨론처럼 감사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한 수십 명이 함께 오신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고 너그럽게 하고 그를 위하여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후덕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처럼 큰 성이 저기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우리 앞에 있고 금곡, 호평 많은 곳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채워질 때 다리오 왕처럼, 고레스 대왕처럼 너그럽게 형제를 세워주고 그들을 적군이라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졌기에 메데 페르시아는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고요. 때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졌지 않았는가? 다니엘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묵상해 볼 때 그랬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00여 년도 더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사야 45장 46장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할 왕을 부르셨을 때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 나라를 주시고 제국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7천여 개의 금은 기명들,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다 돌려주고 자기의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중에 유대인은 다 돌아가서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여 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얼마나 후덕합니까? 바벨론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 봉두리 성도님들, 다리오처럼 형제를 세우고 고레스처럼 형제에게 호독하게 베푸는 너그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헬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수염소 8장의 수염소로 맹렬하게 수양의 나라를 무찌르지만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과 같은 그 날개를 단 나라로 온 제국을 빠르게 정복하지만요. 그러나 저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게 유대 나라에 쳐들어갔을 때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다니엘서 7장에 표범과 같은 나라가 전 제국을 휩쓸 것을,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뿔을 가지고 수양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 무찌를 것을.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이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21절에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당신이 이 첫째 왕입니다. 이 뿔 첫째 왕입니다.
당신이 이 제국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왕, 그 성전을 허물지 않고 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도 하나님이 권세를 맡기신 왕이었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내 뿔이 납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나라에서 한 왕이 일어납니다. 뿔 하나가 또 쫙 나죠.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다음 나라 로마 나라에서 나타난 이 로마 나라, 작은 뿔 하나가 나고 거기서 큰 세력이 나타나면서 지극히 크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이 마지막 큰 나라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타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다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아주 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서부터 7장 8장까지 쭉 보면요, 이방 왕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의 조건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수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하려다가 다른 이방 왕들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맙니다. 이거 다 누구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우주를 통솔하다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모든 왕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좋은 조건 하나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사용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지 않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그리고 고레스도, 알렉산더도 방해 안 했는데 누가요? 로마 제국 황제들도 방해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 더 부흥했는데요. 로마에서 이 세력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지키며 그 온 나라들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부름을 받았던 이 누가요? 교회의 대표가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봉두리교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너그럽게 형제를 세우고 너그럽게 후대하면서 정말 고레스처럼 후대하고 알렉산더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형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말 겸손한, 그래서 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처럼 법과 질서와 헬라부터 하면 헬라는 민주주의가 철저히 발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독교의 이 정신을 가장 잘 흡수할 만한 정말 너그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로마가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대표를 세워놨더니 이 대표가 루스벨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그럽게 부흥하면서 이제 아주 철저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주 더 건강한 철과같이 든든한 교회, 오늘 이만큼 채워졌는데 여기보다 한 50명 더 채워져서 이 교회 가득하고 어린이, 학생, 청년, 그다음에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렇게 튼튼해진 로마 같은 강한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조건도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조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들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간 저게 로마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는 사실 다니엘서 8장을 얘기하죠. 다니엘서 9장은 예수님 십자가까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인간들을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그래서 형통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방해해서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질밥히는데 그때까지가 2300주야까지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봉사를 누가 다 방해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 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죠. 예수님의 저 봉사를 다니엘서 8장의 이 주체가 이 염소에게서 나온 이 뿌리 바로 예수님의 저 모습을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은 것입니다. 예, 제가 사진한 것이 빠졌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를 부르심에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르심을 받고 확고하게 이제 안전하게 서고 주님께서 이제 봉두리교는 든든하다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이 작은 불의 세력은 무엇이 되었는가? 성서 확대경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잘 출발하였으나 모든 것을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들은 구원의 계획의 대적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잘 출발했던 로마 같은 나라, 아주 철저한 나라, 아주 든든히 세워진 교회와 같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로 세워졌는데 이제 잘 조직되어서 잘 출발했는데 거기서 욕심을 내어서요. 무슨 욕심을 내었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다가 그들은 대적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11월이면 12월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그런 자리를, 그런 내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그런 영향력을 꿈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형제를 세우고 너그러운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겸손하게 내가 맹렬히 가다가도 멈출 줄 아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거기서 넘어서서 뭐 하다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루스벨이 되었고 작은 뿔이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범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다시 새롭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맞아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각 시대 계시록의 예언처럼요, 7교회 각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내가
욕심을 내다가,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을 내다가 한 발 앞서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 헬라 제국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추어질 줄 아는 왕들 같은 위대한 종들이 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는 크게 부흥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